오늘 본문 말씀은 순서지 가운데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동서울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성천교회 조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나이 많은 여신도들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권사 임직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새로 임직받은 우리 권사님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봉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희생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진리 운동을 했던 여자 어르신들 또 이렇게 권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 또 헌신 봉사를 인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직분을 받는 분들은 더 본이 되라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이 많은 여자 신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고 권사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본을 보이시고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먼저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치가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처신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은 좀 외모도 좀 가꾸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면 어떨 때는 그저 놀랄 정도로 너무 이렇게 교회 올 때 단장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이게 외모도 더욱 단정하시고 또 행실에 있어서 항상 거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집사 때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돼요. 특별히 행실에 있어서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지키는 일, 봉사하는 일, 또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생활하는 일,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일, 모든 면에 거룩해야 돼요. 모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권사 임직하는 거 봤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 세우면 권사님도 한 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권사님을 장로님 수준에 이렇게 놓고 임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시무 권사님들이든 명예 권사님들이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신하고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도록 존경받을 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간판인데 어떤 권사가 이렇게 행실하더라. 이 도봉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고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방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참소하지 않으며, 이 바른 성경은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을 교훈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으면 뭐가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생각 없이 그저 말을 해버립니다. 저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일날 정심 잡수시고 앉아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싸워요. 싸워. 틀어지고 교회 한번 안 나온다 그러고 불러다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목사님이 자기를 또 책망했다 그러고 손자 아들 같은 목사가 자기 책망했다고. 근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말에 온전한 자는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들은 말 않고 살 수가 없죠. 여자 셋만 모이면 그 집에 뭐가 다 깨진다고요? 접시가 다 깨진대요. 여자들 전화 붙들고 2-3시간 통화한대요. 그리고 끝나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세한 것은 이따가 만나서 또 얘기합시다.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서로가 이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목사님과 교인들 간에도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대화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머리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그 술 관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도하고 했다고. 묵도하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입니다. 2장 4절. 2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잠깐 뭐를 했어요? 묵도를 했어요. 눈을 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개역성경 묵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묵도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중대한 사업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묵도하면서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아니 말이 머리에 가지도 않고 그저 입에서 나와버리는 사람들, 함부로 그저 승질대로 말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못 고쳐.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러면서 교회에 가장 많은 시험이 이 말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받지 아니하라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이 말로 하는 거냐, 말로. 생각으로 논단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우리 이제 권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특별히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 전하고 과장해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요?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돌아다닐 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책망을 해야지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말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에 나이 많은 분들을 교훈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말실수가 많으신 분들을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교회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물론 직분자들은 술, 담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최근 목사님께 들었는데 10가지 조건을 맞춘 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권사님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도록만 먹으면 되지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뜻은 세상에 도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뭐 직장도 안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목사님 바빠서 새벽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여행 다니라고 주일날 빼먹고 여행 가는 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 도취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좋지만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돼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신앙의 손해를 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됩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4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선생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가정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녀들, 자기 딸이나 며느리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자기는 본을 안 보이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뒤에서? 지나 잘할 것이지. 그래도 지나 잘할 것이지 그렇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연륜이 더할수록 거룩함과 또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또 교회에서의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과 성경 지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경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기 이렇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그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집사들 내 권사니까 당신 집사들 내 말 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으면 더 중한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내가 권사니까 당신들 이제 집사들 말 들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선생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그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모본을 보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생활을 잘하도록 여기 보면 젊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여자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같이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성경이 잠언에 보면 잠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장 보면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한마디로 집안 살림을 잘하는 여자예요. 살림 잘하는 여자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실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생활이 믿음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여자가 뭘 잘해야 돼요? 살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복받은 남자들은 살림 잘하는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여자가 여러분의 남편을 복받은 남자로 만들려면 내가 뭐를 잘해야 되겠죠? 살림을 잘해야 돼요. 반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살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결혼하는 여자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종살이니까 하지 말라고. 또 둘이 잘 사는데 조금 다툼이 있다고 이혼해버리라고. 자기 딸이나 며느리들 이혼시키는 여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이혼해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며느리나 딸들이 가정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선하고 친절하도록 또 남편을 순종하고 받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마지막 5절을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면에 거룩하고 비방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목적이 뭐 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데 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이 많은 여자 어른들을 오늘 또 이렇게
권사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비방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했사오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삼가 조심하고 모든 면의 모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튼 우리 도봉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서져 나가고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